장은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 한 명 한 명씩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보면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전체를 종합해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선 르우벤에 대해서는 큰아들이죠. 그렇지만은 사절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고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자기의 다른 어머니 서모와 침실을 같이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충분한 복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5절에 보면 너는 칼을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는 34장에서 디나가 성폭행 당했을 때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7절 끝에 보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있지 않고 곳곳에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시므온은 땅을 따로 받지 않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지도를 제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는데 혹시 지도 있으면 이 지파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나눠줬던 거 지도를 제가 화면에 띄우지는 못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땅의 분배 거기 보시면은 시몬은 왼쪽 제일 밑에 있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유다에 대해서는 10절에 보면은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혹은 새로 번역되는 규라고 합니다. 왕의 지팡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을 합니다. 앞에 유다는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두 번째 이집트로 내려갈 때 유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요셉이 이 베냐민만 두고 너희들은 다 올라가라 할 때 유다가 내가 대신에 노예가 되겠으니까 내 동생은 보내주세요 했던 그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 지파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요셉에 대해서 많이 축복합니다.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요셉은 두 지파가 되죠. 작은 아들 에브라임, 큰 아들 므낫세가 무성한 가지가 뻗어난다는 것은 자손이 번성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여기 지도에도 보시면 땅은 작지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계속 말합니다. 복. 그리고 28절에서는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다 하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베냐민 같은 경우는 축복의 말이 없었지만 베냐민도 축복하는 겁니다. 전체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북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차지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한 가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 이스라엘을 특별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복은 크게 봐서 계속해서 자손의 복,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계속 번성하리라는 복,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복, 이 땅에서도
물질과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복입니다. 자, 이제 50장에 이제 요셉이 이제 49장 뒷부분에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장례를 지냅니다. 이집트식으로 장례를 지냅니다. 1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야곱의 얼굴에 향재주를 넣었다 하는데 그게 뭘까요? 몸에 향재로 넣는 거는 미라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빼고 그 향재를 넣습니다. 40일 동안 미라로 만들고 70일 동안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장례 행렬이 떠납니다. 장례 행렬이 떠나서 10절에 보면은 요단강 동쪽 부분에 있는 곳에서 오랫동안 통곡했습니다. 11절에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벨은 통곡하다는 뜻이고 미스라임은 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의 통곡이라 합니다. 야곱은 묻혔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혔던 곳 헤브론에 묻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형제들끼리 자기들끼리 말했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동생이 우리를 죽이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18절에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당신들은 자 5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또 당신들과 나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여서는 요 하려 하는 게 거의 중요한 말입니다. 해하려는 의도를 가졌으나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것으로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그것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샤브라는 단어인데요. 의도하셨다.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의도해서 이집트로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같은 행위 가운데 뭘 의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살려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심지어 악한 사람의 악한 계획까지도 선하게 바꾸는 것을 뭐라 그러죠? 부자로 섭 요한이 정원이 뭐라 그러죠? 섭 하나님 다스린 걸 섭 그렇죠? 섭리죠. 하나님께서 섭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우리들이 참 힘든 길을 지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일로 바꾸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은 긴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20절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기르리라 말은 양식을 공급하고 부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런 요셉과 같은 섭리적 관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나쁘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용서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강해야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행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악하게 한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관대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바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보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은 죽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뭐라 합니까? 24절에서 25절까지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25절에도 돌보시고 하는데 이 돌보시고라는 말은 파카드란 말인데요. 원래 이 뜻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오셔서 악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오십니다. 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가문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실 것이고 이 땅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면서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내 해골을 나의 그 뼈만 남겠지만 그것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주시오.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내 뼈라도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은 이 말을 유언으로 남겼고 이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속 있었고 450년 동안 이 유언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그들은 사실 요셉은 무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요셉을 매장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지만 요셉은 장례 치렀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종의 가매장처럼 실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은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시로 묻어놨다가 요셉의 제대로 된 장례는 그 땅에서 치러질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약속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임종 때도 그것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계속된다는 그 유언을 남기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걸 주신다는 그것을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묻히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유언을 하고 떠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복주시며 창조했던 그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가 계속됐지만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고 이제 그 자기 땅은 없지만은 이집트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어떻게 될지를 야곱은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으면서 이 땅에서 이집트에서 인구는 늘어날 것이지만 땅에 대한 약속은 다음에 있을 거라면서 유언을 하고 떠났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을 거냐 하면은 출애굽할 때에 이 요셉이 죽은 지 한 450년 뒤에 창세기 전체 이야기를 좀 종합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이집트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썼습니다. 출애굽기 1장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니까 파라오가 핍박합니다. 자, 이제
이 파라오라는 것은 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왕의 이름입니다. 파라오는 어떤 왕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본의 왕은 뭐라 부르죠? 천왕이라 부르고 옛날에 중국의 왕은 뭐라 불렸죠? 천왕, 뭐 황제라 불렀죠. 그것처럼 파라오라는 것은 그냥 황제,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파라오가 있었겠죠. 요셉이 있을 때 파라오가 죽고 이제 한 45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다고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7절에도 번성했다. 그리고 이렇게 번성하니까 이 파라오와 신하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죠? 일을 아주 많이 시켰습니다. 힘들면 번성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힘들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12절에 오면 번식하고 창성하니 점점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해도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하죠? 15절부터 보면은 이집트에서 있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의 그 산파 조산원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히브리 이스라엘 조산원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하죠? 세 번째는 22절에 보면은 자기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계획하셨는데 파라오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번성의 위기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2장에서는 이제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2장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교재에 있는 거. 직분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출생과 도망. 자, 그때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숨겼습니다. 용기 있게 숨겼습니다. 근데 애가 너무 크니까 숨겨둘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게 바구니를 하나 만들고 바구니 바깥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이 뭐죠? 아스팔트를 이렇게 쭉 발라고 물이 안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띄웠습니다. 강가에 띄웠습니다. 누나가 어떻게 되는지 봤죠? 뭐 잘 아는 이야기죠. 누가 그걸 그 애기 바구니를 봤죠?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가 봤고 애기에 대해서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6절에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자기 아버지가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이라 했으니까 보는 순간 그냥 물에 딱 담겨가지고 한 2분만 담갔으면 바로 죽었을 건데, 아, 이게 이스라엘 애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긴 것은 성령께서 특별히 일하신 거예요. 자연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양자로 삼았고 또 모세의 누나가 도와줘가지고 이 애기는 젖 먹일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모세는 원래 자기 어머니 집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이야기 들었겠죠? 모세야, 너는 이집트의 왕자지만 너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는 특별한 사랑이 있어서 번성하게 할 것이고 거룩하게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랐겠죠. 제 모세가 나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40살쯤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봤더니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했죠? 한 대 쥐박았다니까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에서 공부도 많이 했지만 요즘은 치면 헬스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몸짱이었던 거예요. 그냥 한번 때렸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나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 그러죠? 누가 너를 우리한테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14절에 그렇게 하고 있죠.
2장 14절. 누가 너를 우리 가운데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자, 이 사도행전 7장 29절에 보면은 모세를 칭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에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인 것은 단순히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직분과 소명의식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싸우던 사람이 모세에게 그 말을 하니까 모세는 이커 탈로 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파라오가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미디안은 이집트보다 동쪽입니다. 시내 반도입니다. 시내산 반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이집트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곳이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눈에 들어가지고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23절,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2장 23, 24, 25절. 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모세가 떠나 있는 동안 사실은 40년이 또 흘렀습니다. 모세가 40살에 도망갔는데 이제 거의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계속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 노동이라는 것이 섬긴다는 말도 되고 또 노예다는 뜻도 됩니다. 일한다는 뜻도 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참고 나가야지.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속으로 이렇게 불평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깜빡이고 있다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이 언약을 이루실 때가,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줄 그 때를 이제 때를 만드시고 그렇게 행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자손을 돌보시고, 이거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유언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다. 파카드. 하나님이 너희들을 방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3장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이제 양을 치러 갔습니다. 미디안의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합니다. 광야 서쪽으로. 이 서쪽에는 보통 서쪽이라는 뜻이 아니라 뒤쪽이라는 뜻입니다. 깊숙이.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집트 동쪽인데 이렇게 쭉 가다가 아주 지금까지 별로 가지 않던 깊숙한 곳까지 양을 끌고 갔습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그 뜰기나무가 불타고 있습니다. 뜰기나무가 히브리 말로 시내입니다. 시내. 그래서 시내산이라는 것은 뜰기나무산이라는 뜻입니다. 뜰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나무는 다 없어지지 않고 불만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신발 벗으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니까
6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기의 죄인으로서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났고 모세는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들었고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못했는데 이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11절에 내가 누구가 한데, 전에는 나는 이집트의 왕자고 힘이 있다 하는데 이제 모세는 내가 누구가 한데.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서로 나라는 말이 두 개 오갑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를 생각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누군지 생각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다음에 네가 오늘 예배했던 이 자리에서 백성이 함께 예배할 것이라. 섬길 것이라.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간데 일을 할 것인가.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보는 것을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내 안을 계속 보면 볼수록 죄만 있고 약함만 보입니다. 모세는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면 백성들이 도대체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건데, 이름이 누구냐 할 건데 뭐라 대답할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는 뜻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건 I am입니다. I am 이 뜻입니다. 나는 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크시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 I am, 나는 나로서 계속 살아계시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낼 것이다. 그 스스로 있는 분이, 능력 있는 분이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불러낼 것이고,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모세에게는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파라오에게 가서 보내라고 말해라. 예배드리러 보내라고 말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파라오가 너 말을 듣지 않을 것인데 내가 그에게 큰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파라오가 너희를 보낼 것이고 너희들은 나올 때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근데 4장에서 모세는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도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말했고, 두 번째로 백성들이 나를 갖다가 여호와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이나 거절했고 또 세 번째 또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여호와가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보여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다가 지팡이로 다시 되고, 모세의 손을 가슴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되었다가 문둥병이 없어지고, 자 이렇게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면 믿을 것이고 또 파라오에게도 그 기적을 보여주라. 파라오가 너 말을 듣지 않거든 강물을 피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네 번째로 또 10절에 보면 말합니다. 나는 말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너를 가르치다. 모세는 사실 겸손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는 이제 40년 동안 약만 먹이면서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참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긴 하지만 자신이 없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너를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을 때는 우리는 잘 못하겠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내 실력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죠? 14절에 노를 보내시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너를 도울 것을 말했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이제 자기 장언한테 작별하고 이제 떠납니다. 가는 길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더니 장로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모세가 할례를 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6월절 또 명절을 지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야 될 할례를 모세가 받지 않았으니, 또 모세의 아들이 받지 않았으니 할례를 통해서 모세부터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하나님 백성들은 나중에 6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또 매년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명령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명령을 모세에게 동의했습니다. 자, 이제 5장에서 제목 읽을까요? 모세와 파라오의 첫 대면. 파라오는 백성을 더 학대해. 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1절에 5장 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거기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모세의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가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하나님 말한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전도는 그렇게 명료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득하려고 많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냥 우리는 믿는 바대로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더구나 여호와는 모릅니다. 여호와는 단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반응이 이스라엘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와 누구 간대하고 반대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3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한다. 제상을 드리려 한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하신 이유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병과 건강, 힘든 것에서도 벗어나서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파라오에게 말하니까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들이 게으러서 그렇다 하면서 더 힘들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게으르다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게 계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사람을 두었는데 이집트의 일꾼을 감독하는 십장이라 할까요? 감독관은 이스라엘 백성 10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돕는 사람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더 힘들니까 모세에게 와가지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5장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모세인데 아론인데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힘드니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은 직분자는 이런 원망받을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마 자녀 키우면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어려움 당했을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기보다도 오히려 원망하는 그런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직분자로서 우리 사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자, 목사, 장로,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섬길 때 오히려 이런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책임 있는 일을 할 때는 이런 원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원망 듣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모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들읍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자기 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에 번성하지 못하고 멸족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모세를 세우셔서 부르시고 보냈습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이 땅의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자로 직분자로 파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